할렐루야. 먼저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할 수 없으니까 제가 오늘 본문 말씀 전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제가 한국 일정으로 인해 함께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사랑하는 은혜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며 귀한 은혜를 허락하고 계시고 또 부어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와 두 분 선교사님의 한국 일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특별히 남아있는 저희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으로 또 잘 이렇게 돌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또 죄송한 건 제 목소리가 원래 참 꾀꼬리 같은 목소리인데 어쩌다 보니까 이 목감기인지 목소리가 이렇게 쉬게 되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이 목소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귀한 은혜가 전달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이렇게 설교 제목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끝나는 인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 제목을 정하게 된 이유는 오늘 본문이 시편 27편 전체가 바로 그 사실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시편 27편을 한국말로는 아니지만 히브리어나 불어로 보게 되면 같은 단어로 시작이 되고 또 같은 단어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불어에서 보면은 27편의 시편 27편의 가장 첫 번째 단어가 레테어넬, 그렇게 그 레테어넬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해서 또 27편의 가장 마지막 단어가 레테어넬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절 말씀과 마지막 절인 1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편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래서 이제 불어로 이제 이 말씀을 초반부를 보면 L'Éternel est ma lumière et mon salut.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 단어가 L'Éternel이 사용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즉 여호와라는 의미를 가진 레테어넬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여호와 하나님이란 의미를 가진 이 단어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마지막 절인 14절 말씀을 보면은요. 먼저 한국말로 보면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자, 이 말씀을 제가 불어로 한번 읽으면 Espère en l'Éternel, fortifie-toi et que ton cœur s'affermisse. Espère en l'Éternel. 물론 한국어로는 이 여호와라는 단어로 끝나고 있지는 않지만 여기 불어로 방금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마지막 단어, 가장 마지막에 위치해 있는 단어가 레테어넬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자, 원어인 히브리어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하는 야훼라는 그 단어로 27편이 시작이 되고 또 이 야훼라는 단어로 27편이 끝을 맺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다윗이 이 시편 27편의 저자 다윗이 여기서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지를 쉽게 엿보게 됩니다. 그가 가장 첫 번째 단어를
여호와 하나님이란 단어로 시작했고 또 가장 마지막 끝맺음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로 끝을 맺었다면, 그렇다면 이 시편 27편 이 중간에 들어가 있는 전체적인 내용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쉽게 이제 엿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자신의 인생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끝나는 인생이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시편 27편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이렇게 요약해 놓은 말씀이 있는데요. 시편 이사야서 44장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4장 6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처음이요 우리의 마지막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우리의 인생의 끝도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라는 단어를 가장 처음과 마지막에 위치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그 고백을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시편 27편은 우리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방금 이사야 44장 6절에서 읽은 바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만군의 여호와이심을 아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네 가지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라는 사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은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사실, 이 네 가지 사실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음을 이 본문 1절부터 3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우리가 찬양을 통해 익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고백을 보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되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왕이십니다. 또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또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생명의 능력이시요 또 피난처가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자, 살면서 분명히 두려운 순간들을 만나고 나를 매우 두렵고 무섭게 만드는 그러한 순간들이 있겠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는 왕이라는 사실과 그리고 나를 어떠한 상황에서도 구원해 주시며 또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이시며 나의 생명을 어떤 상황에서도 보호하시며 나를 대신해 싸우시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이시기에 우리는 평생 그분을 신뢰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비록 악인들이 나의 대적들이 나의 원수들이 나를 실족하여 넘어지게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나의 처음과 마지막이요 나의 왕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시며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붙잡고 계시며 그들로부터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3절 말씀을 보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친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자, 여기서 한국말로는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라고 번역을 하였지만, 자, 불어 성경에 보면 Je serai malgré cela plein de confiance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즉,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나는 신뢰로 가득할 것이다. 나는 신뢰로 충만할 것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왜일까요?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데 그것도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는 왕이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결코 포기하지도 버리지도 않는 구원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적들로부터 보호하시며 나를 대신에 싸우시는 만군의 여호와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3절에 보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친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자, 나의 인생의 끝은 나의 대적들의 손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나의 인생의 끝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또한 나의 인생의 끝은 현재 나의 어려운, 나를 죽을 것 같이 만드는 그러한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나의 인생의 끝은 나라는 인생을 만드시고 나를 존재하게 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끝이라고 말씀하지 않는 이상 스스로 끝이라고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끝이라고 하지 않은 이상 결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인생도 끝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 왕이신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고 계시며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며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고 다윗은 4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었다면,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그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었다면 그것은 이 문제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평생의 여호와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다윗처럼 언제나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처음이자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만군의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이어서 고백합니다. 5절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은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가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다윗이 하나님을 평생 예배하기를 원했던 또 한 가지 이유는 앞으로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구원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이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신뢰가 있었음을 의미하는데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이 굳건한 신뢰가 있다면 반드시 소망을 품게 되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그 소망을 품을 수가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가 반드시 품을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평생토록 정말 그 예배를 놓치지 않고 평생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예배하였습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기도하였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해서 내가 전적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해서 마음속의 두려움이 온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마음의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 그러나 계속해서 그 두려움을 소망으로 바꾸기 위해 내 안에 찾아오는 그 두려움을 소망으로 뒤바꾸기 위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이며 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다음 절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던 이유는 그의 안에도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라고 그렇게 선포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안에 전혀 두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과 상황들로 인해 두려움과 무서움이 찾아왔다는 말이죠.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는 그 두려움을 바라보는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하였고 그렇게 평생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기를 원했던 것이고 또 기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드렸음을 8절에 보게 됩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이 다윗의 기도는 신명기 4장 29절을 인용해서 드렸던 기도였습니다. 자, 신명기 4장 29절 말씀을 한번 보면은요.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지금 여기서 말하는 내가 거기서라는 그 말은 거기서라는 그 장소는 하나님을 떠나서 머물고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 이곳에 서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대신 다른 우상을 신뢰하고 다른 우상을 바라보며 다른 우상을 섬기던 그런 삶을 살다가 보면 결국에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었구나. 내가 정말 신뢰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결국에는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시기 때문이며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며 그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그 하나님만이 만군의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잘못된 길에 있음을 깨닫고 내가 그 탕자처럼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돌아오기 위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주 말씀과 이어지는 내용이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찾기만 하면 만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되 사랑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사실을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고는 합니다. 그래서 탕자처럼 진짜 사랑이 여기 있는데, 내가 진짜 신뢰할 분이 여기 있는데 이분 말고 다른 곳에 뭐가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헛된 곳을 쫓아 떠날 때도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늘 알아야 하는 사실은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시며 늘 똑같은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그 유니스 선교사님을 부르던 그 어린 아이들처럼 유니스 선교사님을 부를 때 그 선교사님이 그냥 그 아이들을 만나주고 그 아이들의 필요를 다 알았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 하고 찾기만 하면 만나게 될 것이라고 신명기를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심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자,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기억해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4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스스로 우리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늘 나는 혹시 나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 그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들을 섬기고 다른 것들을 예배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혹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더 신뢰하고 있지는 않은가? 다른 어떤 사람을 더 신뢰하고 있지는 않은가? 다른 어떤 무언가를 더 신뢰하고 있지는 않은가?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랐던 다윗조차도 마음이 흔들리는 때가 있었음을 시편 27편 9절을 통해 보게 됩니다. 자, 시편 27편 9절 말씀을 보면요,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다윗 자신도 때로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기에 하나님께 자신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자신을 떠나지 말아달라고 기도드렸음을 보게 됩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순간이 없었다면 그가 이렇게 기도할 리는 없었겠죠.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윗은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자신 스스로를 돌이켜보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것. 다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입니다. 자, 그가 그렇게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음 절 10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자, 부모는 자식이 자신을 버리고 떠났다는 그 사실에 때로는 인간이기 때문에 배신감을 느끼고 또 화가 나기도 하고 분노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누구도 절대 버리지 않고 그 누구라도 돌아온다면, 어떠한 모습으로 돌아온다 할지라도 다 받아주시는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임을 다윗은 믿었습니다. 이 말씀과 짝이 되는 말씀이 이사야서 49장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을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십니다. 아니, 잊으실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나라는 인생을 시작하신 분이 당신이기 때문에.
내 인생을 만드시고 시작하신 분이 어떻게 우리를 잇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냐는 말입니다. 집을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늘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혹여라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 조금이라도 그 자리에서 멀어져 계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반드시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시며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고 우리를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그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떠나 다른 신을 따르고 다른 것을 더 신뢰하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우리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때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던 기쁨으로 정말 기뻐 그 탕자의 아버지가 잔치를 배설하여 기쁨으로 그 아들을 맞이하였던 것처럼 기쁨으로 영접해 주시고 다시 손을 잡고 인도해 주시고 다시 한번 그 모든 상황에서 구원해 주시고 다시 한번 모든 환경 가운데 보호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 사실을 알았던 다윗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기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용이 시편 27편 11절과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다윗은 다시 한번 자신이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전적으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는 13절에서 이렇게 멋진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27편 1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와우. 다윗은 무엇을 확실히 믿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산자들의 땅이 뭐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고백을 보면서 와, 진짜 멋진 고백이다. 그냥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그냥 넘쳐나는 것을 이 다윗의 한마디를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되 이 다윗처럼 신뢰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처럼 나도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되리라고 확실히 믿는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역사가 여러분과 제 삶에 있게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여호와의 선하심을 경험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선하심을 여전히 누리고 있지만 우리에게 또 중요한 한 가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반드시 신뢰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 신뢰할 때가, 신뢰가 흔들릴 때가 찾아올 때가 있는데 그런 순간이 다가오게 되면 다윗처럼 이 여러분의 영혼에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27편의 마지막 절입니다. 14절에 있는 고백.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사랑과 공의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 싸우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7편이 지금 이 단어 여호와로 시작되어 여호와로 마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역시도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 결국에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마치게 된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는 사실. 나의 인생을 시작하신 분이 나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순간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순간들을 바라보고 그 환경을 바라보고 문제를 묵상하고 그것들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나의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시는 그 하나님, 내가 신뢰할 만한 그 하나님만을 정말 계속해서 믿음으로 예배하기를 결단하고 그 하나님께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언젠가는 이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박국 2장 3절 말씀, 너무나 귀한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이 종말이 이른다는 말은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는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자신의 삶에서 반드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응하는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함께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지는 못하지만 함께 인도자분을 따라서 기도하실 때 오늘 한번 내가 정말 그 주님을 간절히 찾기를 원하오니 주님, 주의 약속의 말씀대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다시 한번 내 스스로를 돌이켜보고 주님 앞에 돌아가기로 결단합니다. 나의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예배하기로 결단하고 주님께 기도하기로 결단하오니 하나님, 정말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평생을 나의 하나님이 나의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의 하나님이 사랑과 공의의 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의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기억하고 나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대신해 싸우시는 만군의 여호와심을 늘 기억하며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오늘 예배를 통하여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충만해지는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우리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으며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어떻게 우리의 인간적인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해주심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처음과 마지막이기 때문에, 당신이 우리의 왕이기 때문에, 당신이 우리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당신이 만군의 여호와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의 이 결단이 그냥 오늘 하루 며칠간만의 결단이 아니라 평생의 결단이 되어 그렇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늘 주님을 예배하며 늘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우리 사랑하는 은혜교회 식구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과 은혜에 너무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